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어떻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 8장 25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가 이게 전도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게 뭐 어느 날 전도한다 이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전도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뭐 갑자기 내가 나 전도해야겠다 그러면은 잘 안 된다고요. 보면은 제가 뭐 야구 선수도 아닌데 나 오늘부터 야구할래. 야구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열심히 한들 잘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전도자로 살아가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무 전도가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전도 열매가 일어났다 그래서 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수준도 있잖아요. 또 합리적으로도 이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사람은 사실상 이게 손익계산하는 사람보다는 우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상식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보면은 상식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상식이 너무 안 맞으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수준 낮게 전도해도 또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합리적인 거 필요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은 이게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된다. 우직하다만 다르게 하면은 틀린 동기 가지면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사실상 상식 이상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는 거지만 합리적인 거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약간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라. 근데 이 예비된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못 갖게 되어진다고요. 우리를 봤을 때 이 사람 참 수준이 낮다. 그러면은 복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갔을 때 노예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옆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들의 삶은 우리랑 다르구나. 그들의 수준은 우리랑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를 같이 해버렸다고요. 종교가 혼합되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통받게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강대국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지장이 있다는 거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도 자꾸 뛰어넘어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성령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불신자도 그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는 표현들이 있죠. 이것도 강팍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는 모든 사건에 역사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사건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걸 찾는 거죠. 성령이 민감한 부분인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또 현재에 대해서도, 또 이런 부분들도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 속에는 내주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에게는 영향은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예 내주하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분의 자꾸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인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뭘 좀 주의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되게 많아. 고집. 그리고 또 우리는 자꾸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경험도 필요하다는 게 합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수준도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것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고집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질이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 이런 거 자꾸 버려야죠. 덥죠? 더워요? 괜찮아요? 내가 덥네. 그거 뭐냐면은 우리 신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거라.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뭐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복음 전파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크게 역사하신다.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글을 제가 뭐 기억, 니은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다. 책을 자꾸 읽어주면 한글이 배워지죠. 자꾸. 그러면 애들이 자꾸 처음엔 그림을 보다가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글씨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글씨를 잘 몰라도 이미 스토리는 다 외우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스토리랑 그림이랑 글자랑 이렇게 맞추게 되죠. 그건 뭐냐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읽어주면서 한마디를 해요. 뭐 하냐면은 왜 한글 공부를 해야 되냐. 그 한글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었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들 읽으라고.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껍잖아요. 한 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 어디인지 대충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불필요 써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성경 읽기도 하죠. 왜 그러냐?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들 영어 공부, 왜 영어 공부 잘해야 되냐? 세계복음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해야 돼. 내가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2개. 공부하는 거, 성경 읽고, 이것도 성경 읽어야 되니까. 이 지식이 너무 딸리면 성경 읽는데 좀 지장된단 말이에요. 영어 공부해야 된다. 전도 선교 때문에. 왜?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때문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왜 학교를 가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려고. 전도하려고. 학교 가면 돼. 이거 왜 돈을 버냐? 세계복음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이게 인생의 목표고, 이게 방향이고, 이게 인생의 뭐냐면 우리의 가는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 내가 돈 벌러 가는데 뭐 성령이 역사할 필요는 뭐 있어요? 돈 벌면 되지. 불신자도 다 버는 거. 다 벌잖아요. 불신자도 공부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잖아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라. 놀 때도 왜 노냐? 건강해야 되니까. 아프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막 빌지빌지 아파가지고 암 걸려놓고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네 병이나 치료해라. 그러다가 전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에 의해 성령 충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양적인 이해 그리고 이 질적인 이해.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많았대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게 100% 틀린 얘기라. 100%.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최고 축복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조상이 그랬다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 의지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많이 역사 일어났냐?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또 나라적으로는 이 로마에 핍박당하고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을 가장 질적으로 받았다니까요. 가장 양적으로도 풍성하게 받았어.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속아요. 환경이 안 좋아,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답 없어. 내가 상황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 상황 안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힘 얻고 은혜 누리면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이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선명하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 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냐. 그렇지.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 힘들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 더 쉬울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안 바꾸면 우리는 자꾸 주눅이 들어. 상황에 주눅 들고 환경에 주눅 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쪽으로 받으면 되고 질적으로 받으면 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질로 받아야 되고 여긴 보니까 성령이 많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어렵다 상황이 어려우면 더 응답받을 수 있지. 어려우면은. 어려우면 더 응답받을 수 있지. 왜? 어려우면 성령이 비껴가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려우면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예? 우리 뭐, 요번에도 저번 주에 재정보고 했잖아요. 작년보다 나아. 코로나 계속 2월 달부터 계속인데도.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지. 어떤 데는 교회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문 닫어. 성령 역사하시면 되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그 두 번째로는 다음 본문을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 은혜로운 것, 능력 있는 것,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데 쉬운 거래요. 쉬운 거. 성령 인도 받기가 쉬워요. 성령 인도 받지 않는 게 쉬워요. 우리는 대부분 성령 인도 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 성령 인도 안 받아가지고 맨날 어디 두드러 깨지고 막 집안에 우환 들어오고 저주 재앙 만나는 것보다 성령 인도 받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아니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돈 버는 게 쉽대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돈 벌 사람이 아닌가 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경제도 인도받아야 돼 사람이라서 그래. 불신자와 같이 막 눈 뒤집혀가지고 돈 잘 벌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로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기도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전도 선교 때문에 이것도 되어져야 돼. 안 되어져도 괜찮고. 왜? 전도자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하나 돼 있어요. 은혜로운 것이다. 이게 은혜로운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은혜로운 거지. 성령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불평해. 그게 더 어려워. 불평하는 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 이거 나누고 이게 훨씬 쉽지. 이게 더 힘들다니까요. 힘들어. 저도 성도들 만나보면 편안하고 은혜 받는 거 있고 힘 얻고 있는 거 그 말 듣는 게 쉽지. 낙심되고 힘 빠지고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더 힘들다니까요. 또 뭐냐면은 능력 있는 거.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애들 표현하잖아요. 그냥 애들 시험 볼 때 되면은 빨리 공부하고 끝내고 완벽하게 알고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 시험 보는 게 낫지. 그냥 공부 잘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그 게임도 찝찝하게 한다니까. 노는 것도 찝찝하게 놀아.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놀면 안 되는데 또 시험 잘 못 보면 또 끝나고 나면 혼날 텐데 이게 훨씬 더 힘들어. 그냥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봤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타먹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그게 훨씬 더 능력 있고 편하지. 그냥 불편하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고 나서 또 찜찜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욕 들어먹을까 찜찜하고 친구들이 내 점수 알까봐 찜찜하고 이 능력 없는 삶보다 은혜 받고 힘없고 공부하고 능력 있는 삶이 훨씬 더 간단하다니까요. 쉬운 거라니까요. 쉽다는 게 이렇게 쉽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식은 죽 먹이 그런 거 아니라 훨씬 더 재밌는 거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살 게 낫지. 어떤 할머니 보면 도로를 중앙으로 다녀. 차가 오는데 빵빵 거리는데도. 그거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는 굉장히 가치 없다 생각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옆에 차만 조금만 갖고 오는 것도 짜증나거든. 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애가 셋인데. 내가 다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절룩절룩 거리면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되지. 내가 가치 있는데. 내가 가치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 가치 있는 삶 속에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예비된 사람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아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가 있는데 이혼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혼 안 하는 게 낫지. 이혼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써 자기 가치를 다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만남의 축복에 대한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라니까. 그게 안타까워. 남편이 이제 집 팔고 네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따로 살든지 아니면 같이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런가 봐. 일본이나 서양들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 아니냐. 이제까지 남편이 먹여 살렸는데 나이가 차이 좀 많이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복음 가지고 남편을 돈 벌어서 먹여 살리면 되지. 언제 희생할 거냐. 복음은 희생인데. 복음은 헌신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헌신 얘기 안 해. 왜 잘 얘기 안 하냐? 복음 이해되면 헌신하게 돼 있어.
복음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게 잘 얘기를 안 해. 얘기 안 해도 돼. 복음 이해되면 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제는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여자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아니에요? 누군가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가정이 복음 안에 세워지는데 맨날 남편 탓하고 뭐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게. 자기 가치를 놓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친 거지. 은혜의 비밀을 놓친 거지. 가장 쉬운 삶을 놓친 거라. 응?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해주고 못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못 보여주고 나가서 전도지 백날 돌리면 뭐 하겠냐고요. 그게. 이게 뭐 전도요. 차라리 나가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또 갔다 와서는 그런다고요. 전도 안 된다고. 전도가 왜 안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경우도 있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 안 되면 죽어나 깨나도 안 돼. 또 전도는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지역 흑암 꺾는 것도 전도라니까요. 지역 흑암 꺾는 것도. 그것도 큰 전도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이게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이게 전도라고요. 전도 때문에 직장 가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뭐 어때?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능력 없으신 거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치유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고 생각 바뀌면은 말씀 붙잡게 되면 또 힘도 난다. 능력 생긴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새술이 취했다. 술 취한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13절과 같이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술 기운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나는 그렇게 막 취해버리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들 자고 일어나면은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왜? 취해가지고 한 말이야. 그거 같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말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어느 날 강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고민하는 것도 전도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혹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게 전도라고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시간표 됐을 때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가운데 첫째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구원받았다. 최고 축복받은 것이다. 여기 감격이 있어요. 막 다른. 근데 뭐 이거보다 이런 거잖아요.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감동이 확 오잖아. 확 오잖아. 근데 사실은 한 영혼이 한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닐 때 예수 믿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나는 불신자에서 와서 잘 그런 게 없어. 미적거든히 해 그냥. 그렇다고 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목회자 된 거 감사하고 성도들 만난 거 감사하고. 그래도 뭐 성도들 가운데 거의 나 만나서 온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막 특별하게 막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 또 연결되거나 이렇게 돼도 그건 뭐냐면은 항상 여기에 그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얼마나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내 가치를 느낄 때 저 구원받은 사람도 가치 있는 거라. 교회는 똑같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교회 오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오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쉽지 않아.
막 내 친구 얘기 안 되잖아요. 언제 1000명 하냐. 아니 1000명은 모르겠고 일단 와 있는 사람이 소중해. 일단 와 있는 사람이 소중해. 이 사람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소중해. 눈을 뜨면 막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야 돼. 우리 아들 막 거울 보고 막 깜짝깜짝 놀래. 진짜 병이 좀 심각하네.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말아도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 세상에 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텐데. 그래 가치 있게 봐야 되는데 그냥 가치 없게 나를 생각하고 애들을 가치 없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성도를 가치 없게 생각하면은 백날 전도 다녀도 소용없어요. 백날 전도 다녀도. 전도지를 만장을 뿌려도 소용없어. 만장을. 예전에 세인이랑 나랑 전도하러 같이 토요일날 같이 전도지 막 꽂고 그랬거든요. 그래. 야 세인아,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 꽂는다고 누가 오냐? 몰라요. 그러죠. 분리하면 애들은 몰라요. 그래요. 분리하면. 근데 내가 안 와. 안 올 거야. 근데 또 뿌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거 나왔다는 게 자체가 가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가치 있는 거야. 너 인생에 평생 나랑 돌아다니는 거 남는다. 그래서 둘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김부기 집사님을 만났다니까요. 김부기 집사님 그날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인한테 세인아, 저 집사님이 자기가 가치를 몰라서 그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집에 가서 집사님 찬양 뭐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면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뭘 아냐? 내가 원래 죽어야 되고 죄 많은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예전에도 지나가는데 우리 이규명 목사님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잡더래. 왜 잡냐? 김부기 집사님 아니냐고. 거기 같이 김부기 집 김부길 아니냐고. 왜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저기 신림 육동에서 같이 술 마시던 팀들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요절했어. 굳건히 오래 사셨다니까요. 굳건히 오래 잤어. 그래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다니까요. 그래. 그냥 술 많이 먹고 장수해도 전도되는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상황이 안 좋다. 하나님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본다. 제 친구가 자꾸 전화 와가지고 막 집을 사라고. 나 돈이 어디다가 집을 사냐. 집을 애들이 막 집에서 뛰어다녀야지. 애들 셋이고 좁은 데서 어떻게 사냐고. 야 좁은 데 살아도 애들 공부 잘하거든. 잘하는 사람도 잘하냐 그러더라. 왜 이게 달동네 살아온 친구라 가지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얘가 그래 N잡으로 뛰어야 된대. 돈 벌려면은 저기 옷가게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주식 뭐 ETF도 뭐도 하고 또 집 장사도 하고 막 자기는 3, 4개 5개 한다는 거. 지 돈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감격이 안 돼. 근데 하나는 좀 참고가 돼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경제도 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렇게 힘이 뻗쳐야 되는데 맨날 이거밖에 못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잡, 3잡, 4잡도 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뛰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사가 막 할 수 있는 게 축복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힘 빠지는 거는 막역사예요. 낙심되는 거 막역사예요. 뭐가 낙심될 일이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남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응답 올 줄 몰라. 후대에게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 복음의 능력은 그거는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불신앙만. 근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살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훈련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쌓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 지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는 발판을 놓고 있는 거다. 그럴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전도의 소유를 아는 자.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전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아는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그게 유토피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종말이라.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내가 스스로 누려야 돼.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다. 나는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기로 넘쳐나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 동행하는 자여야 된다.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자다. 이게 전도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전도 속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내가 전도 때문에 애 데리고 학교를 데려다 준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 있으면 인사도 하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이 지역에도 여기도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해달라. 전도 속에서 다 보는 거예요. 여기 몰랐는데 여기 우상 숭배하는 이게 있었네. 무너지게 해달라.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요즘에 애들이 너무 안 태어난대. 애들이 학교들마다 한 반씩 막 줄인대. 정말 급속히 애들이 줄어요. 급속히. 왜 애들이 주냐? 왜? 희생하고 헌신 안 하려고. 애들 키우면 힘들다라는 거야. 왜 애들 키우기 힘들어? 애들 키우면은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애들 키우면은 기쁨을 많이 준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애 있잖아요. 쥐네끼리 노는 거 보면 재밌어. 그리고 막 같이도 놀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애들 안고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 애들 안고 있으면 꼬마애들 안주면 그게 몸이 그거 하잖아요. 왜? 냄새도 없다니까요. 호랩이 혼자 사는데 가봐요. 막 한 냄새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육학 배울 때 할아버지들 냄새 없애는 방법이 있대. 손주랑 같이 있으면 냄새가 없어진대. 없어진대. 냄새가 이게 상쇄되면서 없어진대. 그 교육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들 잘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애들 뛰댕겨야지. 애들 뛰댕겨야지. 그럼 뭐냐면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새로 못 낳아도 둘은 낳아야 된다. 아니 그냥 전도 가지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할머니들 낳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동행 인식하고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사명자. 사명자라는 게 뭐예요? 사명을 갖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명자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데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정성호 성교 전화학교 일본은 어때? 매일 2,500명씩 일어나는데 몰라 그러더라. 그래서 잘 안 죽잖아 그러더라. 우리 좀 300명 넘겠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매달 2,500명씩 나. 그래.
그래서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어떤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게 여러분 별 축복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만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영적으로 시달릴 거고. 그리고 가정에 막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막 어떤 집은 빨리빨리 요절하는 집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불안해한다고 해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 이기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밀 가진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라. 우리 자꾸 요걸 놓쳐요. 경제 때문에 놓치기도 하고, 상황이 좀 어려지면 놓치기도 하고, 좀 문제 있으면 좀 놓치기도 하고, 속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기회구나. 이것 때문에 전도자로 쓸 기회구나. 이것 때문에 응답받을 기회구나라고 바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오니까. 그래서 반대로 오늘 붙잡으면 되지. 어떤 오니 우리 노예에서 시찰해서 부러워하는 교회 되면 되겠다. 하나님 이 응답 받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사니까 와서 막 구경 났더라니까요. 구경 났어. 나보고 막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어디 샀냐고. 그럼 뭐 기도하고 샀다고.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앞으로 어디냐. 더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누가 날 무시한다. 그러면은 바꿔야 돼요.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거구나. 이렇게 돼. 누가 날 무시한다. 그럼 막 거기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델이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있잖아요. 막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주는지. 자기가 11조를 다 하는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 아주 자기가 교회를 다 키우고 나 키우고 우리 형도 키우고 목사 막 2명을 가르쳤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나 그 양반한테. 그 양반 내가 주일학교를 한 적이 없어. 주일학교 내가 안 다녔다니까. 주일학교를. 교회 있는 주일학교를. 그 양반한테 받은 적도 없고. 근데 막 다 했대. 사역 갔다가 안 간다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사역 갔다가 안 간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생각했다니까요. 소문은 처음에는 안 좋게 나는 거야. 나중에 우리를 만나보니까 그런 목사님 아니었네. 그런 교회 아니었네. 그것도 홍보 효과가 커요. 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애들이 무시당한다. 아니야. 이 애가 증인으로 쓸 거야. 바꾸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네 번째로 쓰임받는 평신도 빌립.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쓰임받았잖아요. 평신도.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어린 사무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쓰셨는가?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셨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빌립이 이 말 또 다른 데 가서 여기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말을 안 들었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확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이수연이 지나가더라. 마스크를 가니까 얼굴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여기 앞에 딱 왔는데 우리 교회 다녔던 애야. 그래서 연락을 못했지. 전화번호도 없고 사모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아니나 배고파서 빵 먹으러 왔대. 시간 되면 밥 먹자. 왜냐 이게 엄마가 이혼하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얘가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 엄마 밑에서 큰 거예요. 국제학교에 다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미용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지금 살고 있어. 아빠는 또 방글라데시 가 있고 엄마는 중국 가 있으니까 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와 있잖아요.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쟤한테 전화해봐라.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 별로 안 들었어. 음성도 안 들리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모야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전화 안 받더래. 문자 보내니까 문자가 다시 왔더래. 빵사모로 왔다. 나중에 보자. 왜냐면 주일날 안 쉬어. 가끔씩 쉬지. 외로워. 힘들고. 할아버지랑 사는데 할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그래도 그 할아버지 옆에 사는 거거든요. 중국보다는 한국이 편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계신 방글라데시 갈 수도 없고. TCK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안 들었다니까. 빌립도 진짜 이거 인생에 한 번, 두 번이에요, 진짜. 여러분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속에 전도에 유익하다 그러면 좀 움직여 보라니까요. 움직여. 손에 될 거 하나도 없어. 손에 될 거 하나도 없어. 두 번째로는 이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냐? 누가 열어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우리가 전화한다고 문 열리진 않아. 근데 전화할 때 하나님이 여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인도 받아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는가. 마차에 사마리아 이 광야에 가니까 광야의 사랑을 보기 힘들잖아요. 마차를 탄 사람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본 거죠. 가까이. 가보니까 희한하게도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 시간표가 뭔지도 필요해. 이거를.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속에 있다가 성령님도 받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거는 한 번 만나고 못 만나는 만남이지만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물이 있는 걸 보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고 유누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내시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기도 준비하지 않고 막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기도했으면은 믿음으로 말을 걸어봐야 돼.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걸 디데이 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반대로 하면 돼. 뭘 반대로 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돼. 사람들 반응이 보인다.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거, 힘 얻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듣고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다니까요. 그럼 그때 이제 얘기해도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다 걸리면 이제 막 전도지도 주고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직업 물어보든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 교회 가끔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뭐 인터넷 달러 들어올 때도 있고 그 전도지 주고 그래. 또 뭐 하다가 이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관계되고 뭐 택배 하거나 아니 뭐 할 때 그러면 관계되면은 전도 준다. 방역하는 사람도 있어. 오면 음료수 하나씩 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도지 주면 잘 받아. 받은 게 있으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만약 빌립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불순종했다면은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지 않냐. 불순종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죠. 역사. 근데 의외로 참 희한한 게 그냥 얼떨결에 전도했는데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디 뭐 구서연 자매 같은 경우도 자기는 교회를 다 찾아서 다녔대. 그래가지고 삼성산 성당도 가보고 아름다운 교회도 가보고 가봤는데 한번 갔다고 계속 연락 왔대. 그럼 얼떨결에 교회 따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이 듣고 자기가 이해가 되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다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면서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강지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 뭐라고 물어보냐. 목사님 인터넷 방송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냐고. 절대 안 보죠. 절대 안 보냐. 뭐 우리가 내게 뭐 인기 검색어 몇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 볼 거라고. 근데도 교인들이 또 볼 수 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소개할 때도 좀 편하다고.
초장교회 쳐보라고. 초장교회 TV.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편해. 이게 뭐 다 활용하는 거죠. 이래저래.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빌립이 갖고 있던 특징이 뭐냐? 빌립이 갖고 있는 게 첫째로는 이 빌립 집사님이 갔을 때 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지시.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담대히 가잖아요. 마차를 타고 있다는 말은 신분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저 마차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간 건 아니에요. 아마 빌립 집사는 다른 마차를 만났으면은 계속 전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거기에 광야에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음성을 줘서 오게 했으니까 예비된 사람인가 해서 가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받으면 말고. 분명히 담대하게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 때는 담대하게 하시라. 그리고 이 복음 받는 게 이 사람한테 최고 축복을 주는 거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잘 없었어. 나는 교회 다니면 개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 봐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예수 믿어서 고생하는 거 봐가지고 고생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잘 못 배웠던 거야. 복음을 잘 못 누렸던 거. 못 배웠으니까 못 누리지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버지 보고 신학교 다니셨다는데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대충 옛날에 학교에서 대충 막 가르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제대로 배우면 고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응답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는 또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순종. 가라 할 때 반대쪽 길인데 원래는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거쳐.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은 얘 가려고 하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 윗지방인데 거다가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돌아가지고 광야에 갔다고요. 그 말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면서 그리고는 성령 인도에 민감했다. 민감해서 그 읽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악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재치 있게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 털 깎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고는 열심으로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안 돼. 열심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누가 또 뭐 얘기해가지고 저 교육관에도 뭐 TV 하나 달아가지고 연결할까. 막 생각만 해도 귀찮아. 생각만 해도.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벌써 했대. 생각했으면. 나는 귀찮아. 열심히 필요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필요할 때 성령 충만 달라 그런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 들고 해야 될 이유 다 해달라.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기질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뭐가 방해되냐? 첫째로 준비가 너무 안 되면은 방해되지. 또 두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저도 이게 사람에게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러셔가지고 충청도 양반들이 사람이랑 싸우는 거 잘 안 해요. 싫은 얘기 잘 안 해. 그래 나도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바른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해. 오늘도 한마디 했어.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냐고. 내가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니네 교회 가서 얘기를 해라. 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내 친구한테 장례를 치러달래. 야, 너 교회 안 다니냐? 네 부인이 다니는데 가서 얘기해봐. 동생도 교회 다닌다면서. 야,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야, 어느 목사가 장례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목사가 어딨냐, 임마. 야, 그리고 내가 왜 하냐. 야, 니네 교회 담임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왜 그래요? 왜? 교회를 살짝만 다니려고 그래.
마음에 푹 담궈서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랬지.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어? 목사 친구라 그러는데 목사 친구 하면 바르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네 교회 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 얘기하지 말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관계 중심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유, 피곤해. 할 말은 해야겠어. 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더 하지. 우리 교인은 그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이게 되게 많아.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 관계는 빨리 깨져야 돼요. 복음 전했는데 친구 사이인데 복음 전했는데 싫어한다. 그럼 빨리 깨져야 돼요. 뭐 쓸데없는 관계를 계속하고 있어. 예.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별로 안 가까이 해도 돼. 왜요? 해로운 사람이야. 해로운 사람. 복음은 이 귀중한 거를 귀중하게 못 보는 사람은 결국엔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게 실패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간표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니까. 실패 아니라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더 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 실제로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초, 중, 고,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은 뭐 대전에서 나왔지만 대학원도 저쪽에 나. 근데 초등학생 친구들 거의 만난 적이 없어. 여기 오래 사는데 중학교 친구가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난 애들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친구 그렇게 매일 봤는데도 매년 봤는데도 몇 년을 봤잖아요. 3년을 봤으니까. 근데 이 동네 살아도 만난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한 번 만나는 게 그게 굉장히 귀중한 만남이라니까요. 그래서 실패한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 보험 안전하면 우리 유봉희 모사님도 동생이 자다가 소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건강하고 평상시에. 근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네, 조금만 우리는 전도하면은 특별한 전도하지 마시고 평상시 전도. 평상시 전도 명단 만들고 평상시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라. 사단은 절대 이거 하지 못하게. 다른 건 다 부지런하게 뭐 여러분 살 거 있으면 막 인터넷 사가지고 막 쿠팡 바로 날려가지고 바로 날라오게 하는데 어째 이거는 발 빠르게 안 움직여. 막 전도하러 갈 때는 막 발 빠르게 안 움직이잖아요. 다른 거는 다 발 빠르게 한다니까. 필요한 거 많잖아요. 필요한 건 막 다이소 가서 딱 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시장 가서 막 사고. 근데 막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하고 기쁘고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가치를 우리가 못 누려서 그래. 자꾸 누리면 되는 거지. 특별한 전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직장 가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 한번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전도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누리시라. 이 축복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